자,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선행 연구는 개신교의 입장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선행 연구. 복음은 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총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기로 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 전혀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거나 책을 쓸 때는 먼저 선행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먼저 어떤 연구들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서부터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연구를 살펴봤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복음이란 칭이다. 그래서 그 특징이라는 것은 타락하여 무능력한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다. 즉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특징은 맞습니까? 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고 인간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인간을 생각해주는 그 관점 속에서 지금 복음이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인간 구원으로 압축되고 있다. 어디서?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인을 이제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연구에서 지금 선행 연구에서 기본 자료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복음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로 제시된다. 자, 보세요. 먼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 그랬는데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거기에 복음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죄 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의 그 원본을 보면 그 근원지를 보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따라서 복음은 인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다. 맞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범위 안에 한정된다. 매우 중요하죠. 두 가지가 동일한 등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 한다는 것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오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죄인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복음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우리가 봤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자, 이렇게 할 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성경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죄인 구원에만 국한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통치하시는 것이란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해야 할 본연의 통치의 일들이 있건만 그거는 어디 갔는지 없고 오직 죄인된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을 복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성경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오직 인간을 위한 조치로서의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천히 머물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그러한 사이트를 열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비스해주는, 배려해주고 은혜를 주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혹 그것이 아니었을 때 복음이라는 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삭제를 시켰다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00군데면 100군데 그 교회가 다 복음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마음껏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주저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걸 획득해라.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급진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혹 그 복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본연의 통치의 어떤 일환이 그 복음 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복음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인간 나름대로 복음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교리화시키고 이것을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면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 죄는 영영이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온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사도 바울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도 그 시대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지금 날조되고 편집되어서 지금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그렇게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뒤집을 거냔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은 이들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칭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려면 결국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있을 것이고 이 복음이 헬라어라는 것을 통하여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어떤 의미로 얘기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누구냐? 예수님의 그런 제자, 즉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아멘? 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뭐였냐? 바울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가?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기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칭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한다면 결국에서는 구약에서의 그 복음이 고전적 헬라어를 통해서 유앙겔리온을 통과해서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하여 그 구약의 복음을 어떤 내용으로 표현을 했는지 이것을 보면 그 이하의 사도들, 그 이하의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고전적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통하여 구약의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안다면 여기에 진위 여부,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복음을 의미화시키기 위해서 고전적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언어인데 고전적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에 어떠한 의미를 사용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을 담지시켜서 신약 시대로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랬는데 지금 고전적 헬라어인 유앙겔리온, 즉 그 복음이라는 그 말은 뭐냐? 헬라어에서 복음은 로마 황제의 통치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누군가? 신적 존재로 조정되어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다스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고전적 유앙겔리온에서 복음이라는 의미인데, 즉 황제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이고 황제 자체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핵심만 조금 우리가 얘기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그 유앙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를 가져와서 그 의미에 자신들이 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실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야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그게 올바른 정의고 그것이 올바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고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사기를 당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전적 헬라어의 유앙겔리온 복음의 의미가 로마 황제의 통치요 황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자체였던 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전적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아멘.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얘기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달했습니다. 내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또한 말세지말의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리통치자이신 왕으로서 오신 사람이 바로 예수인 나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에 와서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것은 그가 나타내는 그 기적을 보면 안다. 그죠? 네. 그가 분명히 기적을 나타낼 것이고 그 기적을 보면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와 도래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죄로 신성모독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도래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완악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십니다. 자, 이렇게 다시 살릴 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저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는 신성모독을 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아멘.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즉 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 자는 인간이 아니다. 아멘.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죽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가 누군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대리통치자로 나는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맞다는 내용이죠. 아멘. 이렇게 대리통치자가 맞다는 그 내용, 이건 뭘까요? 고전적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로마 황제 자체가 복음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죽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에서 선포된 그 복음이 고전적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해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재차 확인했던 그 사실은 뭐였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 사실이 확증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리 통치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렇게 도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개신교에서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사하고 의롭다함을 준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니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달라도 이게 어느 정도 달라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따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그들에겐 율법이 주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회였던 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을 했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부단히 제사를 위해서 원방에서 수많은 귀한 제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력해서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다.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분의 순종을 해서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했고 태어나기 전에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런 과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모든 것을 귀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이었던가요? 뭐 근채와 뭐 호밀과 밀과 이런 것을 뿌릴 때 먼저 쟁기를 갈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너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쟁기질을 하고 나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세포 하나, 움직이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따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소화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신용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그들의 나라를 침략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요. 아멘.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핵이 어떻고 지금 국제정세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불과 몇 개 안 돼요. 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가서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포로지에 왔나? 지금 성전도 다 회파가 됐고 파괴가 됐고 정말 하나님도 떠나가 버렸고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인인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했나? 라는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징계가 왔다면 결국은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거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멘. 결국에는 그들이 신학적 반성을 하던 끝에 결론 얻는 게 뭐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타락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정말 밑이 빠진 그런 웅덩이를 저장고를 너희가 만들었다는 거, 너희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런 거, 생명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그렇게 크나큰 죄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아하!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포로지에 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었던 신앙은 뭐였고 결국에 있어서는 나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었고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해서 저들이 탐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들의 가서 나라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빌고 해볼 텐데 성전 자체가 회파가 됐고 자신들은 지금 이방 민족의 종로를 타고 있고 자기 본국으로도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아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텐데 아멘. 네.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그들이 반성한 것은 그렇게 반성을 했지만 때는 너무 늦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저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다시 정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제일 기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돌려보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고 통치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 종말론적인 입장을 본다면 이 세계, 이 우주의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지금 복음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이하로 보면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자가 등장할 것이고 또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장을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다. 왜 복음이냐? 고전적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로마 황제의 통치가 복음이요, 로마 황제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보지를 않고 성령의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합시다. 결론. 복음은 칭인가요?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작게 우리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면 반박을 하세요. 반박을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작게 가짜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식의 그 사탕발림된 그 말들을 성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리고 통치하시는 중에 죄인들을 사면복권 시키는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리 통치자이심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복음은 칭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혜택이 가느냐 하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느냐 하는 그 개념으로 복된 소식. 우리 지난주에 옥하는 목사님 그 말하는 그 복음, 산모가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의사가 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멸시천대받고 거절받아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도 떠나지 못하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돌아와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통치해 주마. 그들을 용서해 주고 통치해 준다고 할 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우리가 해왔는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정말 이 우주,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 이 모든 것이 담지되어 있건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편집해서 인간에게 좋은 식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믿으라고 아주 유쾌하고 경쾌하게 선물이니까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기괴한 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는 괜히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혼란감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복음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다 틀렸습니다.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왜? 100% 진리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믿음도 틀려요. 믿음도. 엊그저께 어떤 또 목사님이, 제가 여기 칠판에 썼던 목사님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손만 뻗치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었어. 손만 뻗치면 된대. 그러면 손만 뻗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왜 손만 뻗치지 않는가?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과 징계와 하나님의 그 꾸짖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이 가짜 복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왜곡된 것이고 싸구려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모독한 것이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손바닥에 놓고 주무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혼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겠죠. 해보자 이겁니다.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감히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목회자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대로 다 조작을 해서 거기에서 상상계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서로 복받아라, 축복해준다, 구원 얻는다, 이 쇼를 해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가짜입니다. 믿음도 가짜, 그 다음에 이 복음도 가짜, 뭐 순종, 뭐 신앙생활, 지금 뭐 줄줄이 되면 다 가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되면 그냥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손아귀 놓고 갖고 놀고 함부로 그렇게 조종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내 생명을 다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정말 명확한 그 입장을 가져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든지 반드시 그런 반석 위에, 굳건한 토대 위에 진리를 세워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람이 불어도 비가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